만났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그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그 라반을 만나서 2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야곱이 어디를 갑니까? 야곱이 어디를 가? 야곱이 길을 가고 있어. 야곱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는 길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길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길입니까? 까르트고 앉는 길이에요. 육신의 영역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아버지께로 온 길이 아닌 길을 야곱은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처음 만난 곳은 누구였냐? 길에서 처음 만난 곳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천사를 한 명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제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형의 낯을 피했잖아요. 축복을 야가에 치는 바람에 피해갖고 이제 형이 칼을 갈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루스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죠. 싹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천사들을 만나죠. 베델의 하나님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온 야곱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한 거잖아요. 그게 뭐야? 답이죠. 그 답이야. 근데 야곱이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야곱이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냐? 야곱이 가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새 땅 에돔들의 길에 있는 형 에세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그거죠. 마하나임의 군대를 만났는데 야곱은 지략가잖아요. 야곱은 머리가 좋은 거야.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생각한 거지. 형은 뭐야? 내 인생에 뭐예요? 발목을 잡을 자다. 누구의 발목을 잡아? 형의 발목을 잡았잖아. 근데 형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힌 자고 야곱 입장에서는 발목을 잡은 자잖아. 그게 애써 때문에 내가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인생이 장자의 축복이고 뭐고 모든 불행이 내가 엄마를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고공살이한 이유가 누구야? 애써잖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군대 안에 머무는 게 지금 야곱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면한 문제인 뭐야? 발등 앞에 있는 형이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잖아. 예, 그 형 근처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정답분을 보내가지고 한번 떠보는 거지. 형이 어떤 21년 동안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시카를 갈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보냈더니 예,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냈는데 형의 답변이 뭐예요? 6개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아멘. 이렇게 400명의 군대로 와. 옛날엔 지 혼자 시카에 갈았는데 이제 400명의 군대. 400명이면요. 세조 또한 계유정난 일으켰을 때 김정서 치러 갔을 때 400명 안 됐을 거예요. 예, 이방원이 왕자의 난 일으킬 때도 400명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400명이라는 건요 굉장한 거야. 나라를 반정을 일으킬 때 숫자 정도로 굉장한 겁니다. 400명의 군대라는 거는.
근데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야곱의 표현이 뭐야?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뜻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발목 잡은 자, 또 반대로 보면 나에게 발목 잡힌 자만, 나는 이 사람만 없으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해. 이렇게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해. 내 삶은 오케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야? 에서라는 거야.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발목 잡은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발목 잡힌 사람. 그게 에서가 야곱의 생애의 너머의 산이에요. 너머의 산지라는 거죠. 이 산지를 주옵소서. 에서를 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에게 군대에 머무지 않고 에서를 피하든지 뭐 에서를 달래든지 뇌물을 주든지 뭐 전쟁에서 싸워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를 피하든지 야곱이 이렇게 머리를 씁니까?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생각할 때 뭐야? 팥죽 사건이 났잖아. 팥죽으로 형을 고소갖고 장자권 뺐었잖아.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 선물을 줍니다. 13절은 야곱의 고기스와 지내고 도서에 주네. 수념수가 200이요. 수념수가 20. 음량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건,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형에게 야곱이 뭘 하는 거야? 돈을 주는 거지. 뇌물을 주는 거지. 인간에게는요 간단해. 돈만 주면 해결해줄 문제가 있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돈으로 해결된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고 돈으로도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과 근본적인 원인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은금으로 해결이 안 돼. 그거 혼입이 나왔을처럼 뭐야? 하나님과 맺힌 거잖아요. 하나님과 맺힌 거야. 그거는 뭐야? 하나님만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의 감정을 풀렸고 대면하기 전에 이제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니었더라. 그렇게 야곱은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군대에게 머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S와 D를 하는 거죠. 이만큼 너 주면은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모르고 이만큼 주면 너 나의 과거를 묻지 말고 용서해 줄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본 것처럼 24절 야곱이 흘러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나리새로 야곱과 씨름하였다 했죠. 야곱 씨름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라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태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이겼습니다. 25절에 야곱이 송아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야바이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아. 27절에 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이 이름은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뭐예요? 발목을 잡은 자야.
그러면 또 야곱 옆에는 뭐야? 발목을 잡힌 자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야곱이 받고 싶은 게 뭐야? 26절 그가 이르되 나를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축복하지 않으면 않으면 가게 가게 하지 하지 않느냐. 않느냐. 이렇게 야곱이 이제 돈이 해결됐어요. 돈이 내 때나 있잖아. 부자 됐잖아. 그것도 라반 거의 뺏어갖고 온 거잖아. 그래서 좀 자기가 발목 잡았던 그 에서와의 찜찜한 관계를 돈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야? 그래서 에서 문제가 해결됐다. 에서가 그 돈 받아먹고 이제 용서해줬다. 이제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바에 치는 야곱아, 형의 발목을 잡는 야곱아, 잔머리 굴리는 야곱아, 네 그 야곱 가지고는 맨날 네가 남의 발목을 잡든지 발목을 잡힌 사람하고 원수되고 칼분이 난다. 그래서 너는 뭐야? 이스라엘아 해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겨야 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했잖아. 너는 세상 사람들의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서 이기라는 거야,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분해를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33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 거는 맞아. 그래갖고 이제 허리도 부러졌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레아 라헬을 이제 요종을 맡기고 이제 요종들부터 이제 자식들부터 레아부터 라헬 요셉까지 이제 제 아끼는 사람까지 이제 뒤에 두고 이제 절을 해요. 자기가 나가서. 그래서 7번 절하잖아요. 그랬더니 형이 이제 하나님이 고세 많아 갖고 뭐야 사절을 보면 에스라다에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이제 그 기분이 좋은 김에 이제 30절에 네 서비스를 하잖아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여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성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을 것으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이 또 나를 기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형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울면서 해결이 됐잖아. 그러면 야곱이 축복이 그렇게 평생을 야곱이 발목 잡았던 자, 평생을 발목 잡힌 형과의 하해가 뭐예요? 야곱의 인생의 끝입니까?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그게 형이 너무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이제 형하고 같이 하자 그러는 거야. 근데 야곱은 항상 잔머리를 굴리잖아. 그렇게 형이 지금이야 울고 어쩌고 하지만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또 우리를 깔까 겁이 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소와 양떼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모든 때를 먹으면 죽니 어쩌니 하면서 이제 가축과 소가 천천히 인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야 14번에 세리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야곱이 이 날에서는 세리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굴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은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신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 이게 이 번역본에 그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얘가 그 뭐야 숲곳에 이르러 이제 세겜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 그럼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고 이삭이 제사 드리고 야곱이 제사 드리고 맞잖아. 그러면 야곱은 이제 앞으로 뭐야 탄탄대로의 축복을 뭐야 받아야 되잖아, 그죠? 그렇게 야곱이 그 나를 발목 잡은 인간, 평생 발목 잡은 인간이 에서는 발목 잡힌 인간이니까 이거 해결했으니까 내가 세겜에 가갖고 이 숫곳이라는 곳에 가서 이 뭐야 그 세겜에 있는 그 부족의 아버지인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하나를 샀어요. 합법적으로 사. 야곱은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 뺏은 게 아니고 돈으로 샀단 말이야. 할아버지는 무덤밖에 못 샀는데 유일하게 야곱은 그 땅을 사서 합법적으로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엘로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해. 그러면 다시 가서 생각해보면 32장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렇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은 마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나임이 하나님 보여줬잖아.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야곱이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곳이 어디야? 숲곳이야? 세겜에 머무는 거야? 에로로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타령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야곱의 문제는요, 에서가 아니에요. 발목 잡은 그 형이 아니야. 그리고 발목 잡힌 에서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의 해법은요,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이 숲곳이 아니고 세겜이 아니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답을 보여줬잖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천사들이 와서 사닥다리를 한 형의 낯을 피해갖고 사닥다리로 올라간 그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고 하나님이 마나임의 군대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그 발목 잡히고 발목 잡은 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세겜 땅에서 숲 땅에서 부자로서 그 라반 집에서 세배오고 훔쳐오고 야가 있어서 온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착각을 해서 34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고르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물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험한 꼴 요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거예요. 딸이 험한 꼴 당하고 그 레아의 이게 친 오빠들이 시몬과 레이가 하절을 해야 결혼을 시켜준다고 빙자를 했어. 하절을 하면 이게 아프잖아요. 이게 마취 되고 한 3일. 그래서 가서 이 세겜의 아들을 죽여버리죠. 한 번을 죽이고 또 한 번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처도 뺏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약탈해서 여자들을 다 잡아오고 또 여종들도 잡아오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런 흉악한 짓거리를 행하죠.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소용을 기르고 그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딥나를 세겜의 집에서 죽이고. 그랬더니 이제 20절에 보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노력을 해요. 막 노랗게 해. 그리고 양과 소금 막 그런 거 뺏어가지고 왔어. 그리고 막 재물을 모두 뺏고 막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막 아주 막 흉악한 놈들이 된 거지. 야곱이 이제 30절에 얘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렇게 칼을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주는 곧 가나안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대함이 오르니까. 야곱의 인생은 에서가 아니라니까. 에서의 발목을 잡은 게 문제가 아니고 에서의 발목을 잡힌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나임의 하나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라봐야 할 대상, 야곱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 야곱이 가야 할 길이 베델인데 야곱이 뭐예요? 에서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발등에 불부터 끄자 그러잖아요. 인간관계부터 풀자죠. 그래서 그 돈으로 해도 안 되고 하니까 기도해서 풀었잖아요. 그럼 풀렸어? 그러면 다시 형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야곱한테 얽히고 설킨 건 없잖아. 그러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마나임의 군대를 보면서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잖아.
그런데 형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또 안주하잖아. 그러면서 에로로이 이스라엘 하면서 세겜에 가갖고 숲곳에 가갖고 그 땅을 샀잖아. 근데 그 땅을 샀던 주인의 아들이 딸을 거탈하잖아.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시몬과 레이가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죽여버리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좋게 말하지 않아요 또.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허리 부러뜨리지. 그럼 자기가 몸이 아프지.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자식을 치는 거야. 자식이 이제 수치를 당하는 거죠. 딸이 욕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또 그거 인해서 이웃 주민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 물질적인 손해가 나면요, 돈 잃었잖아. 그러면 돈은 벌면 돼. 근데 돈 잃고 사람이 잃을 때 있어. 건강 잃을 때 있잖아. 하나님은 첫 번째 야곱의 건강을 쳐버렸잖아요. 근데 야곱 못 깨달으니까 딸을 치잖아. 그리고 아들들을 살인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꼬여서 이제 에스는 어떻게 기도로 울어서 해결됐는데 이게 남의 땅에 가갖고 전면적 칼부림이 나게 생겼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에로로이 이스라엘의 제단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교회나 가서 내 내킨 대로 내가 편안하면 되지 나만 좋으면 되지 나만 은혜스럽으면 되지 하고 거기 머무는 게 하나님 뜻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야. 이게 김남국 목사님이 새신의 교회가 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교회야. 그런데 주내인 교회를 하나님이 왜 보냈어? 왜 하나님 보내서 김남국이라는 목사를 섬기게 해? 그래서 주례도 수많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왜 김남국이 목사인데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대요. 남국이 목사님 보고 주례를 서달라고. 그래서 저는 저를 존경하는 건 고맙지만 우리 교인이 아니면 주례를 서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사정 얘기하는데 여자 쪽도 목사님이고 남자 쪽도 목사님이라서 이게 막 관계가 서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 평상시 존경하는 김남국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목사님 어쩔 수 없이 남의 교회에 주례를 섰는데 목사님 원칙이 뭐야? 자기 교회는 아는 사람 주례 안 봐. 왜? 주 내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 그 내인 교회 다른 목사님과 김남국 목사님이잖아. 그리고 그 청년들은 주 내인 교회 김남국 목사님과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숲곳에 가 있고 세겜에 가 있고 에로로리 이스라엘 하나님 타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자기 몸을 쳐도 못 깨달아. 그 자식들이 그렇게 속이 시끄럽고 딸이 험악부 당하고 아들이 살인을 쳐도 못 깨달아. 근데 하나님 하도 못 깨달으니까 불쌍하니까 야곱을 부르잖아요. 이 야곱은 처음에는 내가 발목 잡은 에서가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데 21년 동안 에서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살았죠. 에서는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칼날을 갈았잖아. 근데 야곱의 인생에는 에서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세겜은 땅에 거한 걸 보니까 야곱은 육적인 축복이 아직도 그 현세적인 축복과 이 세상의 것의 전부를 야곱은 그 하나님의 기복신앙, 현세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야바이치는 야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서도 그 이름이 바뀌지 않는 거야. 여전히 야곱인 거야.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욕을 당하고 아들을 통해서 사면을 치면서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붙들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곳이 있어. 하나님이 거주하라는 곳이 있어. 내가 내 형 에스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다 내 교회가 아니야. 수많은 목사님이 있다고 다 내 목자가 아닌 거야. 이 세상에 수많은 아저씨가 있다고 해서 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주고 나를 돌봐주는 유일한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잖아. 여러분 집에 가면 아버지 있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단도 딱 하나밖에 없어. 베델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어라. 아멘.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냐?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는데 뭐 드라빈 훔쳐온 것도 있겠지. 근데 야곱이 버리지 못한 게 뭐야? 야와의 치는 근성, 현세의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뭐 노란 자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기복주의, 그게 뭐야? 야곱인 거야. 그 야곱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걸 버려야지. 그걸 버려야 돼. 그게 이제 버려. 정결하게 이제 의복을 바꿔 입어요. 그게 뭐야? 예수 보혈의 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베드로를 가자. 내가 하나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하나님은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지 아무 데나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 게 아니야. 세겜에 가서 숲곳에 가서 그 제단을 쌓으면 뭐야? 에로를 이스라엘 하나님 타령하면 애들이 힘들어. 애들을 망가뜨려 하나님이.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과 전쟁해야 돼. 그래서 뭐야? 베델로 가야 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있어. 아멘. 그것이 뭐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핍박의 자리일지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줬다. 우리 이거 팔면 얼마나 좋은데 여기 고물상에서 뭐야 이게 그 뭐야 골동품상에서 이거 팔아먹으면 금고치 않고 얼마나 돼. 근데 하는 방법이 뭐냐면 땅에 묻든지 깨야 돼.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최다신 목사님 인형 같은 거 버리라는 것처럼 버리라 그래요. 그럼 아 목사님 그 돈이 몇 억인데 이거 골동품상에서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안 돼. 박살내고 버려야 돼. 그래야 귀신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박살을 내야 돼. 박살을 내야 돼. 깨버려야 돼. 뭘 깨? 나를 깨야 되는 거지. 나를.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보혈로 크게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군대야. 이렇게 하나님 군대가요. 애썼던 역사한 게 아니고 이 지금 이 흉악한 야곱의 집안에 칼부림 날 때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은요 보이는 단계가 있어요. 뭐 하나님 봤다는 사람, 천사 봤다고 했잖아요. 보이는 거하고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내가 왜 심히 답답해? 왜 심히 답답해? 그거는요 애써가 보이기 때문에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해결해서 베델로 올라갔으면 애써 문제고 이 세계 문제고 하나도 안 일어나. 근데 이 발목을 잡은 것이 생각나니까 발목을 잡힌 에스가 자꾸 생각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뭐야 사병의 군대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리 부러뜨리면서 뭐예요? 에스와 하했잖아. 그게 에스가 동거하고 싶어 했잖아. 근데 에스의 동거를 해서 세리로 내려갔으면 이 험한 꼴을 안 당했을 건데 에스를 패가지고 뭐야 숲곳에 갔잖아. 그리고 뭐야 세겜에 가서 땅까지 샀잖아. 그러면서 이게 뭐야 에로에로리 이스라엘 하나님. 이제 에스더가 발목을 잡을 인간이 없으니까 나는 행복하고 나는 축복받고 나는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뭐야 이게 뭐야 딸이 욕을 받았지. 그 산 주인 아들한테 욕당했지. 그리고 그 아들들이 야발처럼 사람 죽여버렸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이게 너무 해결할 수 없어서 일이 커졌잖아.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시몬 네이 잘못입니까? 레아 잘못입니까? 그냥 큰 잘못은 숲곳에 있어서 잘못이죠. 세금이 내려간 게 잘못이지. 세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베델로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가 복이에요. 아멘. 어디에 있느냐가 아멘.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 봐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가나안 땅의 하나님 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 네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뭐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의 하나님이에요. 기근이 나서도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그럼 마누라 뺏겨갖고 다시 찾았지. 망신당했지. 또 브리스에 내려갔다가 아비멜렉한테 뺏겼다가 또 망신당했지.
이게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게 하나님이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게 갖고 블레셋 갔더니 아비멜렉한테 또 그 아비멜렉 아니겠죠. 또 아들 아비멜렉인지 뭐지. 그 아들한테 니누가 뺏길 뻔했지. 그러면서 야곱이 그 뭐야 이삭이 우물을 여섯 군데 팠잖아. 거기가 뭐야? 브에세바잖아. 브에세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브에세바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베델 하나님이잖아. 그 베델 하나님이 숫곳의 하나님도 아니고 세겜의 하나님도 아니고 세일의 하나님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그 오물이 터지게 하는 6번이나 오물이 터지게 브에세바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나의 베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머물러 있을 곳이 없습니까? 내가 성교의 주의 종이 누구입니까? 내가 성교의 교회가 누구입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 안 돼 있는 양들이 목자들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물어봐요? 소유권을 물어보잖아. 소유권을 물어보잖아. 지교표를 옮기느냐 안 옮기냐 그러잖아. 이렇게 그 뭐야 룻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데 지게표를 옮기니 어쩌냐 하잖아. 신발을 벗니 어쩌냐 하잖아. 그게 뭐야? 룻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이쁘냐 젊냐 뭐 내가 마음에 드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룻을 책임지면 나오미까지 봉양해야 됐고 기론과 마론의 그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이런 집까지 뭐 회복시켜줘야 되잖아. 이 대가를 치를 자가 누구였어요? 보아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단순히 룻이 이뻐가지고 데리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이뻐서 데리고 사는 거야. 데리고 살면 되잖아. 근데 장로들한테 가서 물어본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더 서열이 높은 친척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 나한테 온다. 내가 거절하면 더 이상 거둬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거절 안 한다. 그 소리잖아. 그래서 가서 지혜롭게 장로 2명을 데리고 가서 물어봤어. 룻하고 데리고 살려고 그랬더니 룻이 너무 이쁘잖아. 그러니까 아유 좋지 막 그랬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지. 룻을 취한다는 것은 룻이 뭐 처녀니까 처녀는 지창금만 주면 되는데 룻이 처녀가 아니고 가부잖아. 그러면 뭐예요? 이 계대 결혼을 하면 뭐야? 나오미 시어머니도 봉양해야지. 마이론의 그 잃어버린 것도 해야지.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마이론의 아들로 돼. 네가 재산을 물려줄 때 마이론의 이게 재산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 손해. 근데 그 손해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무개라고 기록했어. 근데 손해인지 알면서도 희생과 가치와 삶을 드렸던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나님이 기록했어. 보아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오벳이잖아. 근데 오벳을 마이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고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셔. 그러면서 뭐냐? 오벳이 이스라엘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봐봐요. 그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너무 무서워. 그렇잖아. 아니 우리아를 죽이고 건든 아들을 죽었잖아.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가 재혼을 했으면 다윗의 아내 맞잖아. 그러면 솔로몬은 그 우리아 사건을 모르잖아. 그러면 솔로몬은 우리아 있을 때 건드는 아들이 아니잖아. 그러면 다윗의 아들이 맞잖아. 근데 하나님은 내정하세요. 우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소유권은 명확해. 그래서 저 귀신 쫓아냈어요. 저 병 고쳤어요. 저 선자 노릇했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 불법에 행한 자들아. 그렇잖아. 불법이라는 게 뭐야? 소유권이 명확해야 돼. 아멘. 아무데나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돼야 돼. 아멘. 보아스가 정말 손해봤습니까? 마이론의 자식으로 하나님이 엘리베의 자식으로 아들 뺏겼습니까? 재산 다 뺏겼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라고 말씀하셨잖아. 오벳의 아들 이세라고 말씀하고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게 우리의 소유권이 손해보는 것 같아. 아무개처럼 내가 미치는 것 같아.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감춰진 보물에 대한 태도인 거야. 내가 손해보는데 누가 우리 자식을 주일학교 교회를 맡기겠어? 그렇잖아.
아, 주일학교를 자기 아들을 세우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왜 없겠어? 근데 아무 교처럼 생각해보니까 서운해보는 거예요. 대형교회 맡기는 훨씬 나을 것 같잖아. 나도 대형교회 가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 나는 숲곳에 가서 머물고 세금에 가서 머물면 난 에러를 이스라엘 하나님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베델에 가라잖아. 베델에 가라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 내인 교회를 섬기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지. 예. 그 남국희 목사님은 추수감사절을 11월 첫째 주에 한대요. 그래서 왜 첫째 주에 하냐? 뭐 대형 교회들은 10월 중순부터 막 이렇게 하는데 오리지널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하는데 왜 첫째 주에 하냐? 목사님하고 두 명이 개척을 시작해서 만든 교회가 주내인 교회래요. 그래서 그 창립일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항상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내인 교회에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 벗겨졌지만 키 작지만 하나님이 남국희 목사님을 섬기라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야. 가나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요. 이삭의 하나님, 브에셀의 하나님이 있고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려면요. 여러분이 성교회 교회가 어디냐고 저녁에 물어봐요. 주님 브에셀 갑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머무려야 됩니까? 아니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 내 자손, 내 자자손손, 내 아내, 내 남편, 내 모든 사람들이 사업체가 되고 기업체가 되고 하나님 보기에 근원이 되는 곳이 베델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소유권이 없는 곳에 대한 촉구가 없잖아요. 그 보아스의 엄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라합이야. 라합이 뭐예요? 정탐꾼이 두 명이 띠란 놈들이 잡혔잖아. 이렇게 갈렙과 요셉의 친구들은요 부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굉장히 똑똑했어. 그래서 40일을 돌아다녀도 안 잡혔는데 얘네들 띠란 놈들 두 명 보냈더니 잡혔어. 그러니까 포위가 된 거야. 그래서 라합이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상편하지 하나님이야. 바사나 옥과 시온왕을 물리치신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그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 하나님 이기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이제 표가 뭐예요? 니들이 나한테 발사를 해서 우리가 죽으면 무효고 발사를 안 해서 우리를 살려주면 붉은 띠를 매라고 그랬잖아. 붉은 띠. 붉은 띠를 맸더니 기생나가 그 가족들이 붉은 띠를 메고 있었더니 여리고를 쳐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는 봐봐요. 잼을 또 건드리면 그건 뭐예요? 저주를 받잖아. 악을 저주 받잖아. 근데 제 아간이 그 잼을 건드려서 저주 받았고 자식들 종들까지 양수까지 다 몰살당했는데 어떻게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붉은 띠를 맸어. 그 라합이 붉은 띠 맸잖아. 근데 운명이 기생이라는 운명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좀 안 입고 인생 꼬이는 인생이야. 근데 붉은 띠를 맸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살몬의 아내가 된 거야. 그래서 살몬이 뭐예요? 라합이 나온 거야. 그 라합이 자기 엄마가 참 그런데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 유다의 계보에 집어넣어줬잖아. 그래서 롯을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이방 여인 라합이 시어머니고 며느리가 롯이야, 모압 여인이야. 하나님이 이 엄청난 역사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쓰셔. 라합의 집안에. 그래서 살몬이 아마 그거 같아. 정탐꾼 띠란 놈들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아. 그래서 살몬하고 결혼했어. 너무 고마워 결혼해줬겠지. 그 결혼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유다의 가문이 되잖아. 그래서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았어. 보아스가 라합처럼 영적인 안목이 있잖아. 그러니까 룻을 선택한 거잖아. 룻을 해서 아기를 낳는데 나오미가 기른다고 막 아들을 그랬는데 그래서 오벳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박하게 말하는데 줬습니까? 엘리멜렉의 집에 그 상속자가 줬습니까? 하나님은 보아스의 아들로 찾아주셨어.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 동의하지 마. 말로는데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 엘리멜렉한테 준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말이야. 하나님이요 보아스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 근데 그 이름 없는 보아스가 낳은 오벳이 이름 없는 이세에 낳는데 이세의 이름 없는 7번째 양치기의 아들이 뭐야? 다윗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귀신 하나님은 오랫동안
계획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아멘. 우리의 안목보다 아멘. 크고 우리의 시각보다 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뭐야? 만나는 사건이 아멘. 뭐예요? 크로스웨이의 사건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로스웨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하여 기도회가 있는 교회를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열방을 가슴에 품는 민족의 성산을 세우고 기도의 집을 세우고 열방의 터를 세우고 이 난세 성경과 마커스를 하라는 이 교회 하나님 나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여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